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 마지막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을 때, 그때가 주전 605년인데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었던 남왕국 유다의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근데 포로 출신이었지만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가 나눌 텐데,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마치 그 요셉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정권이 4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도 계속해서 총리와 같은 고위 공직자로 평생을 쓰임받은 사람,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됐습니다만은 최강대국이지요. 거기는 세계 5대 문명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고,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했고, 그럼 이제 그 안에 기라성 같은 쟁쟁한 엘리트들도 많았죠. 본토박이 엘리트들. 그 본토박이 엘리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기서 근본도 모르는 놈이 포로 잡혀와가지고는 우리한테 명령을 해? 이렇게 되겠죠. 총리니까. 총리가 1인 지하입니다. 그 위에는 왕 하나고, 그 다음에 만인 지상이에요. 그 본토박이 엘리트들의 텃세, 그리고 공격, 이런 것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이겨낸 거잖아. 요즘 시대에는 악플 딱 하나만 봐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부대껴가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음모 혹은 공격이 가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했습니다. 자, 그를 둘러싼 환경은 오늘날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보다도 더 적대적이고 더 우상적이다. 저나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도 다니엘이 처했던 그 환경은 더 사실상 살벌했고 더 힘들었단 말이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서 현지인들 혹은 현지 문화, 현지 종교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쥐 죽은 듯 그렇게 눌려 지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지배했고 환경을 지배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로 하여금 인생과 환경을 지배하면서 오랜 세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만이 아니고 이 총리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그 권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또 누리며 살았던 거거든요.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습관적인 기도 영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 보세요. 어떤 조선과 하니 이때가 바로 이제 다리오 왕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초대 왕이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가는데 그 다리오 왕 초기에 그 이전서부터 왕이 지금 3번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서부터 계속 총리직에 머물면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자꾸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신하나 술객들, 박사들 모아놓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수준 차가 나버려요. 다니엘은 정답을 말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게 되면 그거 괜찮을까? 진짜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늘 다니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자. 그 다니엘의 약점이 뭘까?
뭐 쭉 봤더니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네, 파악해보니까 월컨이 이걸 잡아가지고 빌미를 만들자. 이래서 그 현지 관료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왕이시여, 이 거대한 대제국을 통치를 하려면 근데 간간히 그 왕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만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한시적이었던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이제 이런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런 금령을 발표하시고, 그 금령을 어기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제국의 그 통치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순전히 제국의 통치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실상은 다니엘 잡겠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그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옳거니 그래가지고 도장을 땅 찍고 난다. 아차. 찍고 그 다음에 아창. 이거 다니엘이 걸릴 텐데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령이 발표가 됐죠. 그 상황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다니엘이 이거 지금 타켓이 나구나.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어요. 나 같으면 지하실로 데려갔을 거예요. 전 솔직히 차후에 뭐 좀 비바람이 지나가면 그때 솔직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윗방에 올라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 보이게. 그리고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에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지금 이제 자기가 죽을 상황인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을 안 막아주시고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드시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영성인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는 뭔가, 다리오 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교제,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막을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에스더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니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으리라. 같은 각오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냥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갈수록 그 회사나 뭐 이런 조직에서 사람들 혹은 뭐 상사들 이렇게 눈치 본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그냥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감추는 상황들이 갈수록 많이 발생한다. 제가 대종 목회할 때 그때 장로님 중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인 분이 계셨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교사들 책상에 보게 되면 책꽂이에 성경책이 이렇게 툭툭 있었다. 요즘은 성경책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는 다녀요. 근데 성경책을 전에는 딱 책상 위에 책꽂이에 딱 보란 듯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서랍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교장이나 뭐 교감이 뭐 불교신자가 돼가지고 핍박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시절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표식을 내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시절이 돼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자신이 희생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기도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1989년 9월에 그때 이제 이 소련의 그 후르시초프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때만 해도 이제 냉전, 뭐 한참 그 냉전이 이제 계속 고조되던 그런 시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9월 27일이 됐어요. 그때가 주일이에요. 주일이 딱 됐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제의를 했어요. 당연히 소련 수상이 거절을 하죠. 유물론자인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러면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 1시간 반만 기다려. 근데 뭐 그걸 이쪽에 오케이를 받으려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기다려라 이거예요. 1시간만 좀 기다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아이젠하워가 이제 그 후르시초프 그 그룹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르시초프가 저 사람이 아주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도 자기 신발 벗어가지고 신발 가지고 그냥 막 책상을 막 두드리고 조금 그 특이한 사람인데 기분이 나쁜 거지. 아니 지금 양국의 정상회담 중인데 정상회담하는 중에 어떻게 기다리게 하나 나를 이래가지고 지금 마음의 억하심정이 꽉 뭉쳐있는 상황. 만났어요. 뭐 하고 오는지 아는데도 물어본 거죠. 도대체 그 시간에 뭐 하신 겁니까? 뭐 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먼 데서부터 찾아왔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 국제 외교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뭐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혹은 또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그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이제 링컨인데 그런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회담도 성공적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영성과 유사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습관적인 기도 영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새벽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뭐 심야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한 그 일정한 시각의 기도를 드리는 게 이제 정시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 3번을 그냥 무작정 마음대로나 그냥 뭐 시간 맞는 대로 여건 맞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3번 시간을 딱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정시의 영성이죠. 이 정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내가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가는 거거든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며 다가가는 은혜. 이게 있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고 그러면 이 습관적인 기도 영성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누군가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해봤잖아요. 지금 여기 미스들 빼고 사랑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냥 매일마다 만나려고 하고 만나면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헤어질 때 데려다 주고 혼자 가면 심심하지 내가 또 데려다 줄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커플도 있는데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떨어지려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는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이분은 이제 그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한다면 사탄도 당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웨슬레 보세요. 하루에 2시간, 필요하면 3시간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들었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것을 이제 이뤄낸 거예요. 환경,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그 영적인 능력의 비결이 바로 습관적인 기도 영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일상의 일정을 짤 때 정시기도가 언젠가 이것부터 먼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 일상의 일정을 짤 때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눈여겨보시죠. 주님께서 눈여겨봐요. 근데 주님과의 만남 혹은 예배, 기도 이런 부분이 일상의 일정을 짜는 데서 그 기준에서 밀려나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곤란한 거예요. 인생이나 환경을 지배하기가 조금은 수월치 않다. 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감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전 존재를 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줄 섰어요. 마음을 확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개, 이게 딱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비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건 되는데 식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유대교의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그 레위기에 그 음식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국이 갈라지거나 뭐 색임질을 하거나 이런 거 먹게 돼 있죠. 그런 거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생선도 그런 거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의하면 그 유대교의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추어탕 먹을 수가 없고 삼겹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방인들은 몸에 좋다면 다 먹잖아요. 제가 그 여의도 교회에서 이제 선교국장으로 재직할 때, 그때 이제 홍콩에 사스가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제 홍콩은 사람들이 아예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홍콩 현지 교회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됐죠. 그때 이제 선교국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표 잡기도 쉽더라고. 그냥 뭐 안 가니까. 그래서 내려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여장을 풀고 잠을 자는데, 호텔이 그냥 거기가 제법 큰 호텔인데도 그냥 사람이 그냥 한산해.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2층에 이제 그 식당이 있어요. 그 뷔페로 이렇게 하는 식당이었는데, 그 전에도 가본 데거든요. 그 내려가가지고 식사하려고 딱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고 그 음식 올려놓는 다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창가에 앉는 의자에 그 중국 사람들 몇 명이 몰려 앉아가지고 국수를 먹고 있더라고. 난 그래서 국수라도 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어. 국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호텔에 사람은 받아놓고 아니 아침에 식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 찾아가가지고 이 국수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이 국수는 뭐 자기네들이 밖에서 사가지고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럼 밥 먹으러 좀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되나?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한번 전화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프론트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방에 그걸 우리가 안내를 했는데 못 보셨군요. 무슨 안내요? 그랬더니 사스 때문에 호텔에 투숙객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뷔페 식단은 안 되고 대신 투숙한 손님이 전화로 주문을 하면 주문한 음식을 방에다 갖다 줍니다. 아이고 일단 잘 됐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방에 가가지고. 근데 그 사스가 났을 때 사스의 발병 원인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아무튼 이 홍콩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아무튼 네 발 달린 것은 의자하고 비행기가 아니고 뭐지요? 아무튼 모든 것을 다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뭐 곤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다 음식 재료로 만드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짐승들에게 있었던 그 특정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 사람에게 타격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볶음과 같은 이런 음식에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보니까 그 왕이 이제 자기가 먹던 진미를 그 엘리트 그룹에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하사 음식이죠. 그렇다면 그냥 황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안 먹고 그냥 물하고 채식만 먹을 수 없습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주서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길대로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왜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본다면 부정하게 돼.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그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금하는 재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는 그냥 제가 채식주의자인데 물과 채식만 먹고 좀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환관장이 얘 봐라, 왕이 내린 건데 분소리 없이 먹어야지 뭐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이 버티게 되면 이런 놈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 이거 놔뒀다간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본받아가지고 오염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날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다니엘 하나 날린다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뭐 큰일 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숨을 걸은 거죠.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개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무너진 나라, 망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먹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 다니엘은 자기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전 존재를 걸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아주 다양한 패턴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은총을 부어주셨느냐?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아주 깊고 은밀한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을 보면 그가 깊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깊고 은밀한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꿨다가 잊어버린 꿈도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잠을 자다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은데 까먹었어. 아무튼 그 느낌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 꿈은 이게 개꿈이 아니고 이건 아주 이 계시적인 이제 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데 전혀 생각이 안 나. 이래가지고 술객들하고 박사들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 술객이고 박사라며. 내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좀 알아라. 그러니까 그 술객과 박사들이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아이고 이제 우리가 왕의 눈밖에 벗어났구나. 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얘기지. 어떻게 지가 꿔놓고 잊어버린 꿈을 남한테 그걸 받아오라고 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이래가지고는 웅성웅성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도 사실상 그 박사 그룹, 현자 그룹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꿈입니까? 이 꿈 알지 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본인조차도 꿨다가 잊어버린 그 꿈을 알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에다가 또 해석까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왕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에 나오는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가지고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기보다도 다니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됐든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명백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로 볼 때는 변방이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는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바벨론을 건국한, 오늘날도 그 나부코라고 하는 그 오페라 있어요. 나부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약자거든요. 오늘날도 오페라로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의 생애가 세계사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중심적 역할을 했던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다니엘을 만나게 되면 쟤는 내 머릿속을 아는 놈이야. 내 머릿속. 자기가 잊어버렸던 꿈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이니까 다니엘 앞에서 뭘 숨기겠냐고. 기도하면 다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내 마음속, 내 머릿속을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앞절은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그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아주 신령한 지혜를 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 술객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셨다. 10배. 제가 그걸 봤을 때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는 마귀의 주술적인 역사보다도 최소한 10배다. 최소한. 최대한은 뭐 측량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최소한 10배 정도. 소위 그 가시적인 영역에서는 10배 정도는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가 그 마귀의 주술적인 역사보다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더 풍성하다는 분명한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국가에 무슨 현안이 있게 되면 다니엘 불러와. 다니엘 호출해. 다니엘 어디 있어? 다니엘. 맨날 다니엘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술객들과 박사들은 엄두도 못 낼 그런 수준의 해법, 그런 수준의 통찰, 이것을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같이 만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다니엘만 만나. 그 다니엘이 시키는 대로 해. 다니엘이 시키는 대 이젠 느부갓네살 왕이 간판 마담이고 진짜 주인은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죄로 망했지만 여전히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렇듯 세계와 세계사를 쥐락펴락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은사는 이렇게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어깨에다 힘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부복하게 만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은사는 써야 돼요. 왜 우리가 소위 어떻게 보면 이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그 영역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이런 부분이 엄연하게 있는데 술객들과 박사들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런 그 초자연적인 그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것이 약해지고 있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선한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자꾸 그런 힘이 약해지고 있단 말이죠. 왜 안타깝냐? 이게 악한 자의 나타남이 갈수록 거세지기 때문에 악한 자의 나타남도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게 악한 자의 나타남 이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과 귀신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도 역시 초자연적인 일들이에요. 걔네들에게도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게 이단이라든가 혹은 뭐 무슨 무당이나 박수 내지는 그 저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잡힌 영혼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잡힌 거지. 뭐 굿당이라든지 뭐 무슨 뭐 점집이라든지 기타 뭐 그런 쪽에 가가지고 이거 봐 뭐가 있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딱 겪어놓으면 악한 자의 나타남이에요. 그럼 이제 그쪽에 계속 발길을 들여놓는 거예요. 계속 발길을. 뭐가 있다는 걸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발걸음을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지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굿당들, 수많은 점집들, 수많은 주술집들 거기에 들어가는 복채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네. 거기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타남,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 은사적인 역사도 우리는 풍성하게 이게 흘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는 일반 은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초자연적 은사예요. 이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상식의 세계만이 아니고 상식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느끼게 하죠. 이렇게 느끼게 하죠. 그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드러나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은사를 접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이런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하죠. 악한 자의 나타나심이 먼저 잡아채기 전에, 악한 자의 나타남이 더 많이 확산되기 이전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 이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챙기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주신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나타나면은 이 은사도 있지만 열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가 필요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바탕은 이 성령의 열매가 바탕이 된 즉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이 바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고요. 다니엘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깊고 은밀한 일을 열어 보여주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했던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감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그걸 인정하기건 맞는 거잖아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사 쪽이 열리지 않았으면 사랑으로라도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사랑으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워낙이 이 세상이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거역하고 이래버리니까 하나님도 상처가 많아. 네? 하나님도. 네. 하나님인데, 주권자인데 이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드리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 영적인 세계에 이게 빛의 영역도 있지만 어둠의 영역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올무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아주 강력하게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네. 설교나 가르침만 한 것이 아니고 나타남이 있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에도 마찬가지.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말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도 잘 전해야 되고 설교도 잘 해야 되고 말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본다면 그건 능력 충만한 장소이기도, 그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능력 충만한 장소입니다. 가장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순전히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예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눌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헤매다가 근근히 주일에 나와가지고 그냥 간신히 자기 그 명맥 유지하듯이 이런 선으로만 지내기를 원치 않아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본때를 보여주는. 그게 열매로 하든지 은사로 하든지 어떤 그런 본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당당하게.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였는데 어떻게 다녔겠어요? 막 움츠리고 막 그냥 막 눌리고 이래가지고 다녔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다녀. 당당하게. 실세예요, 실세.
실수예요. 이제는 누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이제 왕한테 찍힌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타협과 신앙의 변절, 이것을 요구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동성애에서부터 인권조례에서부터 벌써 치열한 싸움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 법으로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딱 걸으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막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그것을 막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가구도 있잖아요. 결혼 케이크를 달라는 거예요. 누가 결혼한대요? 그랬더니 남자 둘이서 자기들 결혼하니까 결혼 케이크만. 그러니까 이제 이 빵집 주인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케이크는 안 만듭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비판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이 나왔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벌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크리스찬들이 또 모금을 해가지고 벌금 대신 내게 만들어요. 지금 영국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드러나게끔 십자가 목걸이를 드러나게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저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절을 살고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이런 길을 가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눌릴 거예요? 누를 거예요? 왜 대답을 하네? 눌릴 거예요? 누를 거예요? 다니엘은 누르고 다녔다. 다니엘은 밟고 다녔어. 세상에 좌우된 게 아니고 세상을 좌우해버렸잖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 우리 은혜 정은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존재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본때를 보여주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세상이 너무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말세의 지말이 더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타협과 변절을 요구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그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혹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